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아멘. 우리 개역 보면은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는 지금 개정에는 그것은 거선으로 이렇게 표현한 거죠. 거선 약속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약속이라고 해야 겉은 물론 이제 그 의미도 있겠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약속하신 것은 그 약속이 뭐냐? 영원한 생명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우리 31절에 가볼까요? 거기 보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 믿게 하려 하며, 믿고 또 믿고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약속입니다. 지금 이 안에 약속이 들어있는 거죠. 그 약속은 뭐냐면 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 받는 것, 영원한 생명 받는 것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에도 보면 19절 가볼까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아들을 증거하고 그 아들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지금 요한복음 20장 31절의 그 내용과 같이 그 복음의 내용을 알고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는 것이다. 그 뜻이죠. 9절부터 가볼까요? 자, 하나님이 증거하는 것, 만일 우리가 사람들이 증거를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이 증거한 것은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것이다. 자, 10절. 자,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것인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음이라. 11절. 자, 거짓말하는 자는 보면 우리 보여지는 현상에서 그런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구원과 관계된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22절에 보면 거짓말을 하는 자가 누구냐 그러잖아요. 요한일서 4장 1절부터 이렇게 계속 보면 그 영이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아들도 없는 거라. 그래서 한번 왔으니 볼까요? 2절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그 영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이것으로 알아라.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부분 모든 사람들은 안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면 영이신 하나님이다 그런 겁니다. 하나님을 알려면 영이 없이는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하신 그 뜻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대부분은 안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여기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이신 그 하나님께서 영이신 그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영이신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그 내용, 복음의 내용을 아는 자는 자기가 누구인 자를 알고 네크로스라는 걸 알아야 되죠. 그걸 안 자만이 다나토스, 그게 완성의 죽음을 통해서 그 생명 안에 들어가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게 내용이 전부 그 뜻이죠. 그래도 여기서 보면 그 말씀하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내용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기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그랬죠. 그 내용이 여기 들어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그러니까 영이 있는 자, 생명이 있는 자, 요한일서 2장 25절에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영원한 그 생명, 거기에 있는 자가 영이 있는 자고 하나님께 속한 거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문자적으로 영이 없는, 하나님이 영이 없이 문자적으로는 절대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안다고 하는 것은 학식으로는 달달달 알 수 있겠죠. 문자적인 것은, 이론적인 것은.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라는 거죠. 그것은. 그래서 오늘 지금 본문에 지금 다시 요한일서 5장 10절, 11절에 가볼까요? 그래, 하나님 그걸 증거하는 거죠. 네가 누구인가를 아는 자만이 거기에서 벗어나서 보게 된다. 못 본 자가 보게 되고 못 걷는 자가 걷게 된다라는 내용을, 그게 지금 세메요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연화의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12장 38절은 문자적으로 보고 겉으로만 아는 아주 학식이 박식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죠.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는 그런 자는 보여지는 것은 박사지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지금 뭐냐면 그 보여지는 것을 말씀하지 않고 영으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걸 전번에 한번 했잖아요. 뒤에, 앞에, 안과 밖, 그걸 지금 내용하는 것은 뭐냐면 그 겉은 문자, 율법이라고 한다면 안은 생명, 복음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그 생명이 없이는, 우리가 창세기도 보면 그 나무를 알고 무엇으로 먹어야 할 건가를 알아야 되는데, 선악으로 먹게 되면, 하나님 의도한 바 생명으로 먹지 않으면 결국 분리가 되어지는 거죠.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증거하는 이유는, 아들을 증거하는 이유는 그거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육신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영이신 그 하나님을 알아야만이 죄에서 벗어나서 의롭게 되는데, 모든 사람들은 안다고 하면서 문자적으로는 아주 잘하는 것 같지만 그 영이 없기 때문에 생명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들을 말씀하잖아요. 로마서 8장 10절에 그 아들을 가진 자만이 몸은 죄로 인하여 죽고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요한일서 2장 5장 11절에 그 말씀하는 겁니다. 증거가 무엇인가를 말씀하잖아요. 그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그래서 12절에 이제 그 말씀하죠. 아들 안에 생명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그걸 골로새서 1장 26절 27절에 그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그런데 그 그리스도는 고린도서 15장 14절 17절에 말씀했던, 만일 그리스도가 다시 사신 일이 없으면, 만일 네가 몸에서 벗어나서 죄에서 벗어나서 의로운 일이 없다면 너의 믿음도 헛것, 네 전파하는 것도 헛것,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말씀한 거죠. 그래서 지금 아들을 말씀하잖아요. 성경 그래서 6자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돼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하고 나하고 관계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주님은 그래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보여주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는 그것을 보고 그분 안에 들어가 그 생명을 얻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말씀하잖아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런데 그 약속이 뭔가를 우리가 보면 약속하신이라는 아팡겔로, 지금 앞에 말씀한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은 또 아팡겔로에서 온 겁니다만은, 지금 아팡겔로는 지금 합성어입니다. 에피와 안겔로스다. 우리가 안겔로스 하면 생각나는 게 있죠. 안겔로스 하면 복음, 유앙겔리온 할 때, 유앙겔리온은 유앙겔리조에서 왔잖아요. 유앙겔리조는 유와 안겔로스가 합성어입니다. 안겔로스, 유, 좋다, 참, 잘. 안겔로스는 사자라고 하잖아요. 천사라고 하잖아요. 복음을 증거하는 자. 그래, 지금 여기도 지금 말씀하는 게 약속하신 그 뜻은 지금 뭐냐면 에피와 안겔로스가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이 안겔로스는 약속하다, 말씀한 것처럼 약속하신, 약속하다, 또 예고하다, 뭐 자백하다도 있는데, 에피는 여러 가지 뜻이 있죠. 굉장히 많지만 분배, 또 유예, 뭐뭇 유예도 있고 앞에도 있고 뭐뭇에 대한, 뭐뭇을 향하여,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뜻이 있습니다. 에피. 그런데 여기 보면 뭐뭇에 대한, 안겔로스는 아까 말씀했잖아요. 소식을 가져오는 자, 좋은 소식, 그게 뭐 복음이잖아요. 근데 천사하면 소식, 복음을 전하는 자가 천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 이렇게도 많이 나오잖아요. 천사 나오잖아요. 이 모든 것은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천사가 되고 사자가 되는 겁니다. 그게 여기서 지금 약속이 지금 뭐가 담겨 있느냐면 복음을 전하는 게 지금 담겨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에피 안겔로스는 좀 무엇을 전하는, 무엇에 대한 소식을 가져오는 자, 그런 뜻이죠. 그러면 약속하신 그 뜻을 한번 볼까요? 그 약속하신 걸 뭘 약속하셨을까? 여기 원어에 보면 지금 에피와 안겔로스가 들은 복음의 내용인데, 사도행전 7장 5절 한번 가볼까요? 약속하셨는데 무엇을 약속하셨는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하셨는가를 알지 못하면 엉뚱한데 자기 생각으로 가는 겁니다. 아버지 뜻을 알지 못하니까 모든 사람은 자기 생각으로 가잖아요. 보여지는 것으로만 말하고 보여지는 것으로만 행동하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그 본질을 말씀을 하는데, 겉을 통해서 안을 설명하시는데, 육신을 통해서 영을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걸 보지 못하면 계속해서 말은 영이라고 하는데 밖에서만 맴도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큼도 유업을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저와 저의 씨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보여지는 현상은 가나안 땅이잖아요. 기업. 근데 보이지 않는 것은 그런 장소 개념이 아닙니다. 나라죠,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어디에 임하는가? 그러니까 보여지는 것은 계속해서 보여지는 걸,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러니 그걸로만 보잖아. 지금은 율법 시대가 아니라 복음의 시대야 라고 하면서 계속 율법으로만 살아가는 거죠. 여기도 지금 말씀하는 내용이 지금 뭐냐면 보여지는 거잖아. 유업이라는 것. 그 유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로마서 8장 14절부터 17절에 가면 자식이 되는 겁니다.
자녀가 되어지죠. 자녀가 되어지면 17절에 보면 유업 후사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업은 우리가 보여지는 현상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전에 우리가 아버지로부터 상속을 받죠. 누가 받습니까? 아들이 받게 되는 거죠. 자녀가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영적인 상속도 그걸 지금 말씀하는 거잖아요. 아들만이 상속을 받게 되는데 그 약속하신 것은 지금 그걸 설명하는 겁니다. 그 기업. 그것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17절 가볼까요? 그 기업은 누구에게 주는 게 아니라 아무나 주는 게 아닙니다. 자식에게만 주는 거죠. 자녀이기 때문에. 왜? 그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것을 넘겨주는 겁니다. 보여지는 현상은 기업을 주지만 보이지 않는 현상은 그 생명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반드시 이 복음의 내용이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는 거죠.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는 그 역사가 없으면은, 그 쉽게 말하면 그 권세가 없으면 그 디나미스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 말씀하잖아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으니,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그 이름이라는 게 중요하죠. 오노마. 기노스코에서 왔는데, 그래서 베드로에게도 말하잖아요. 내가 너에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그게 지금 뭐냐면 보여지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걸 지금 설명하는데 모든 사람들은 보이는 것으로만 보죠. 왜요? 수건이 덮기 때문에. 겉의 것은만 보지 안의 것이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고자 원하신 그 뜻을 알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잖아. 에게 이로 페리파테오 그러는데 그 속에는 뭐가 들었었냐면 진리를 흘려주니까 그 생명 안에서 뭐가 됩니까? 부활이 되는 겁니다. 그러고 따르게 되는 거죠. 거듭나게 되고 주님을 따르게 되는 겁니다. 그 내용이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는 게 지금 약속하셨다 그 뜻이 지금 뭘 내용을 지금 설명하잖아요. 갈라디아 3장 19절 가볼까요? 그 약속하신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 약속이 무언가?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약속하신 자식이 있을 것이다. 자, 이게 지금 보면 이제 3장 21절부터 그 설명하는 거죠. 율법을 설명하고 그 율법 몽하가 선생은 무엇을 지금 원하는가? 21절에 가볼까요? 그럼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을 거스리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너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22절. 자, 이게 성경이 말하는 뜻이잖아요. 그러나 성경이 모든 걸 죄 아래 가두었으니 율법 아래 가두었으니 겉에 있게 하셨으니. 자, 그 뜻입니다. 그런데 그 겉은 안으로는 절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번에 우리가 말씀드렸잖아요. 뒤에서 소리 지르오니 보내소서 그랬다 했잖아요. 그 뒤에서 결국 어디로 와야 됩니까? 앞으로 와야 되죠. 그 내용이잖아요. 율법에서 복음으로 오는 그런 과정을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두 마음에서 한 마음으로 되어지는 것을 설명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 두 마음은 선악을 품은 마음은 제 아래 있게 되어지고, 그래서 모든 사람은 로마서 3장 9절에 모든 건 다 제 아래 있다 그러잖아요. 10절에 의인이 없는 하나도 없다 그런 겁니다. 거기서부터 지금 출발하는 겁니다. 아래서부터 출발되어지는 거죠. 위로. 어둠에서부터 출발되는 겁니다. 어디로요? 빛으로. 소경으로부터 출발되는 거죠. 어디로? 눈뜬 자로. 기가 먹는 자를 통해서 기가 열리게 되어지는, 이걸 출발로 말씀하는 거죠.
그게 지금 뭘 말씀합니까? 그래서 가두었다 그러는 거죠.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려 함이니라. 이 뜻은 뭐는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이게 그 내용이 다 들어있습니다. 약속,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려 함이라. 그래서 자, 이 같은 내용이 어디냐면 로마서 1장 16절 가볼까요?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면 그게 구원이 되는 겁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잘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약속으로 주려 함이라 말씀하셨는데, 자, 여기도 보면 복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애워서 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생명이 내 속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면 육신으로 있던 내가 영적인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고, 제 아래에 있던 자가 거기서 벗어나서 의가 이루어지는 거고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 안에 지금 들어있는데 이걸 알지 못하면 이 복음의 내용이 예수와 그리스도라는 그 내용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육신의 모양, 육신을 죄를 정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까? 그러고 왜 하나님이 죽어야만 되는가? 세상에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의 손에 죽을 수 있단 말인가? 그런데 그렇게 되었잖아요. 왜요? 바로 우리 자신들 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지금 그걸 말하는 거죠. 복음을, 그래서 아까 로마서 8장 10절에 그 말씀하는 거죠. 9절부터 하나님 영이 거하시면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그러잖아요.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아니, 사람 모두가 다 육신을 가지고 사는데 어떻게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단 말인가? 그걸 이해할 수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내용이 무슨 뜻인가가 이해가 되어져야만, 그 생명이 있는 자만 이해가 되는 거죠. 영에 있나니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아니다. 그러는 거죠. 그러면서 로마서 8장 10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고 영은으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죠. 그리스도를 믿는 거잖아요. 복음은, 지금 복음 그 내용은 예수께서 그리스도가 된 것처럼 몸은 죽고 영이 그 안에 거한 자, 그를 믿는 자라고 하는데, 그런 자는 구원이 되어지는 거죠. 근데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 안에는 유대인이나 헬라어나 같은 거죠. 그래서 약속하신 것이다 그런 겁니다. 제 아까 갈라디아 3장 나왔으니까 22절 가볼까요? 그래서 제 아래 가두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약속으로 주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모든 걸 제 아래 가두었으니. 자, 23절. 그 내용은 지금 뭘 말씀하냐면 지금 율법에서 벗어나서 의가 되어지는 것, 죄에서 벗어나서 생명받는 거죠.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히고 계시가 오게 되면 믿음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율법에서 벗어나는 거죠. 그 매임에서 벗어나는 겁니다. 24절. 그러니까 율법은 무엇을 하냐면 몽학선생이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돼요. 율법은 뭘 가르쳐줍니까? 로마서 3장 20절에 죄를 깨닫고 죄에서 벗어나 그리스도께 가는 겁니다. 로마서 7장 1절로 4절에 그 남편이 있으면 죽는 거죠. 수가선 여인처럼 그 5 남편이 있으면 죽게 됩니다. 6 남편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마지막에 누구 남편을 만납니까? 다른 남편 7째 남편을,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죠. 그걸 지금 말씀하는 거죠. 자, 디도서 1장 2절 가볼까요? 그런 내용이 지금 목학 선생이 하는 일은 그 내용이라는 거죠. 근데 약속하신 것이 뭔가?
디도서 1장 2절에 보면 약속하신 것 그러네. 영생의 소망을 인하비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영생, 그 영생, 영원한 생명이 영생이잖아요. 그 영생은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런 거죠. 쉽게 말하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아는 것,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 같은 거죠. 그게 뭐냐? 영생이라고. 하나님 그걸 지금 가르쳐 주는 거죠. 그 약속하신 것은 결국 영생인데 복음을 아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거죠. 성경은 계속 그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태초에 베레시트도 마찬가지잖아요. 베레시트 봐라 그러면 뭘 창조했느냐? 태초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냥 머리 베레시트 그러죠. 뱃, 집. 계속 그 뜻을 파자해 보면 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말씀하는 그 히브리서 한번 가볼까요? 10장 23절에 보면 거기도 약속하신 것이다 그러는 거. 약속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보여주는 그런 세상에서 뭔가 취하는 게 약속이 아닙니다. 영생이라고 말하잖아요. 히브리서 10장 23절도 가볼까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약속하신 아팡겔로인데 또 약속하시니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10장에 또 20. 히브리서 약속하신 것을 굳게 잡아.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요한 1서에 보면 미쁘시니 그러잖아요. 우리 죄를 자백하고 그는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그 미쁘시니 그 뜻인데 자 이거는 뭐 풀어볼 필요 없는 거고요. 약속하신 그게 아팡겔로입니다. 근데 아까 지금 말했던 약속하신 것은 그렇게 나왔잖아. 약속이 근데 약속은 뭐냐면 아팡겔로에서 왔는데 아팡겔리아입니다. 같은 뜻이죠. 아팡겔리아. 아팡겔로에서 왔습니다. 그 약속, 소식이라는 뜻도 있고 아팡겔로는 아까 아팡겔로 같은 뜻이잖아요. 아팡겔리아. 여기는 아팡겔로인데 아까 그 에피와 아팡겔로 같은 뜻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한번 볼까요? 아팡겔리아의 약속. 로마서 4장 20절 가볼까요? 로마서 4장 20절 이 약속이라고 같은데 믿음이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이 견고하여 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걸 우리가 알지 못하면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먼 곳으로부터 와야 되는 거죠. 그리고 화해가 되어져야 됩니다. 쉽게 말해 그 말이 뜻이 뭐냐면 믿음은 구원과 연결되어지죠. 그럼 믿음이 시작은 어디서부터 되냐면 복음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알려면 그걸 지금 계시를 열어주어야만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번에 그 하나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었는데 거기 신약에는 4가지가 나왔었잖아요. 그런데 거기 지금 말씀하는 마음 디아노이아 또 누스의 마음 자 거기서 내가 그것도 잘 설명 안 한 것 같은데 디아노이아는 마음의 눈을 열어.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한번 가봐. 17절부터 가봐야 되나? 에베소 1장 17절 한번 가볼까요? 자, 지금 바울 사도가 지금 기도하는 그런 내용들인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정신을 같은 거죠.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려면 첫 번째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와야 됩니다.
사람들이 왜 그걸 모를까, 복음을. 그거 오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죠. 그게 와줘야만 복음의 내용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17절에 보면 지혜와 계시의 영, 이게 있어야만 18절에 가볼까요? 그게 들 때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러는 거. 마음의 눈을, 그러니까 사람이 밝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뭡니까? 진리를, 또 하나님의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야만, 계시를 열어주셔야만 하나님의 그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의 세계를 알 수가 있죠. 하나님 영이니까. 영의 세계라는 것은 말씀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이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이 영광이 풍성이 무엇이며, 지금 그러죠. 부르심이 소망이 무엇이며, 소망으로 구원받는데 그 구원이 무엇인가? 로마서 8장 24절 25절에 보면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지금 그 눈을 밝히사,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셔야, 하나님의 마음. 그럴 때 누가복음 24장 45절에 가볼까요? 거긴 누스의 마음이라 있잖아요. 사람이 마음으로 깨달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셔야만 깨달을 수가 있는 거죠.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45절 이에 저희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마음을 열어, 그 뜻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의 영을, 또는 아까 말했잖아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랬는데, 이 아는 것은 기노스코 언어, 이 아는 것은 뭐냐면 그 이름을 안다고도 하겠죠. 아는 것은 영생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는 것은 사람이 알 수 있어요. 사람의 마음으로 아는 게 아닙니다.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리고 그 마음을 깨달아서 그 마음을 우리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가 된다 그런 거죠. 하나가 되면 로마서 10장 10절에 구원받는 거죠. 그런 내용이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그 약속. 고린도후서 1장 20절 가볼까요? 거기도 약속이라고 나왔죠. 왜냐하면 이 약속이라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아팡겔로와 지금 아팡겔리아 있는데,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받는다 그럴 때 마음이 칼디아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은 무리아 있잖아. 마음, 칼디아의 그 마음은 어두운, 우리가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그 말씀이 마음이 혼미하여 할 때도 칼디아였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주지 아니하면 절대로 그 마음을, 하나님의 쉽게 마음을 우리 마음에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 생명을 받아들일 수가 없죠. 더 우리가 쉽게 말하면 말씀을 우리 속에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말씀이 열어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2절에도 한번 가볼까요? 고린도전서 2장 2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고린도전서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그인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가봐요.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지혜에 권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하여 성령의 나타남과 이 전도라는 것은 그 영이 그 속에 있어야만 그 진리를 흘려줄 수 있습니다. 그 10절 가볼까요? 그래서 성령으로만 깊은 게 하나님 마음을 알 수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 복음을, 하나님 마음, 그 복음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을 우리 속에 새길 수가 있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0절 가볼까요? 거기 약속은 말씀하는데 야판겔리아, 약속하신 약속은 이것이니 할 때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약속은 어디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가 되려면 복음의 내용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아멘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똑같은 말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드릴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럴 때 갈라디아 2장 16절에 가볼까요? 그건 지금 무엇을 말씀하냐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여기도 지금 말씀하는 거죠.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되는가? 우리 태초의 베레시트도 그리스도 안, 우리 신약에 하면은 엔크리스토스 그러죠.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건 율법의 행위로 난 것이 아니에요. 그 약속을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는 거는, 이게 복음의 내용이잖아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 믿게 하려 하며 또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그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는 거로 그게 되어질 때 이는 우리 지금 여기에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되는 겁니다. 이해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요한복음 20장 31절에는 생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믿어질 때, 지금 그걸 말하는, 이렇게 될 때 우리가 로마서 8장 1절부터 그 말씀하는 거죠. 죄에서 해방됐다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아까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로 바뀌었잖아요.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2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영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그래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아까 말씀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그 약속, 그리스도 안에, 고린도후서 1장 20절 다시 가볼래요? 고린도후서 1장 20절인데 그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예가 되는 겁니다. 22절에 가볼래요? 나왔으니까. 그 보증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거죠.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성령 우리 마음에 주셨다 그러죠. 자, 이게 뭐냐면, 자, 이걸 설명하면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다. 또 우리 아까 말씀드린 게 누가복음 24장 45절에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 성경의 말씀이 깨달아지면 그 마음의 의가 로마서 10장 10절에 뭐가 됩니까? 그 이루어지는 거죠. 45절을 말씀했잖아요. 그 에베소 6장 2절 가볼까요? 그 에베소 2장 6장 2절도 약속을 우리에게 말하니 아판겔리아,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그러니까 보여지는 현상에는 아버지와 어머니, 그런 거 말씀하죠. 아부, 파달, 메텔 그런 거죠. 파텔, 메텔.
그 약속, 그 공경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여지는 현상에서 뭐 부모를 공경하고 이런 게 뜻이 아니죠. 진리 안에서 진리를 깨닫는 거죠. 갈라디아 3장 29절 가볼까요? 계속해서 약속을 말씀하는데 그 약속은 다 그 뜻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뜻인가 알잖아요. 약속은 하나님께 약속하신 약속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다. 약속을 계속 생명을 말하잖아요. 그러면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있다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래서 로마서 8장 아까 좀 설명했잖아요. 8장 10절에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고 영으로 우리 말미암아 사는 건데,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는 반자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후사 곧 하나님의 상속자라 말씀하잖아요. 같은 내용이잖아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한 절만 더 가볼래요? 하지도 않고 끝났는데 그 약속을 지금 설명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에게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회개하면 이 회개라는 것은 뭐 뉘우침, 잘못을 뉘우치는 그런 회개가 아니라 네 마음은 없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겁니다. 마음이 바꿔지는 거죠. 아까 그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마음을 그 칼디아의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그게 지금 뭡니까? 이게 지금 약속이죠. 주의 약속은.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우리 주님이 강림하시는데 이 강림도 그런 뜻이 아닌데 오시는데 구름 타고 오시는데 곧 보이는 현상이 아닌데 구름도 오시는데 하늘을 쳐다보고 이제 그 주님이 오셔야 되는데 그 말씀한 게 아니죠. 하늘에서 내려오는 게 물론 하늘 그 뜻도 위에서 내려오는 것. 그 본질을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쉽게 말하면 그 생명, 그 말씀 진리 안에 거하는 자, 아까 그리스도 안이라고 했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된다고 그랬죠. 그리스도 안에 거해 버리는 자. 그가 죽음이라는 것은 무언가를 알고 거기에서 벗어나서 그 생명을 받아들이고 한 생명이 된 자. 이걸 지금 말합니다. 이걸 지금 약속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말씀한 거 계속 약속 그래서 한 겁니다. 약속이 뭐라고 그랬어요? 약속은 뭐 하는 자에 구름 타고 선호공처럼 오시는 게 아니라 주의 그 약속은 뭐냐면 영원한 그 생명, 그 생명인데 그 생명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들 안에 있는 자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쉽게 말하면 그 아들을 우리 속에 받아들이는 거다. 그 받아들이려면 우리가 로마서 8장 10절에 다시 말씀드리는데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면 왜 그리스도가 구름 타고 이렇게 강림, 두 번째 강림 그걸 말씀하는 게 아니죠. 두 번째 강림이라는 것은 첫 번째 우리 주님이 오셨고 예수께서 오셨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로 영으로 우리 속에 오시는 거잖아요. 그게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것. 주의 약속은 그래서 계속 약속이 무언가를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본 거죠.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좀 그 밑에를 좀 설명하고 오직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그러니까 거듭나는 것. 우리 요한복음 3장에서 그 니고데모에게 설명했던 것처럼 뭘로요? 물과 영으로 거듭나는 것. 그게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회개.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꿔지는 것. 그걸 지금 하나님 원하는 거죠. 그게 부활이라고 하는 거고, 그게 에게이르라고 하는 거고, 거듭난다 하는 거고, 같은 내용이죠. 자, 오늘 이와 같이, 오늘 지금 약속이 무언가. 그것은 이제 우리 설명했죠. 영원한 생명이다. 그러니까 이 약속은 뭡니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한 거다. 근데 우리가 살아있을 때 하는 겁니다. 살아있을 때 진짜 죽인 무언가를 통해서 죽어야만 사는 것.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보면 죽잖아요. 왜 죽습니까? 죽어야 사니까. 그것은 액면 그대로 하나님 보면 죽는다. 율법 아래에서는 그렇게 되겠죠. 그런데 진짜 죽음이 무언가를 깨닫는 자는 그 죽음을 진짜 완성의 죽음을 통해서 다시 그리스도로 살아나는 겁니다. 로마서 6장에서 잘 설명해 준 거잖아요. 자, 이와 같이 오늘 또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의도가 무언가를 알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그 생명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도 그 생명 안에서 더 깊이 주님을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